대학을 다닐 때 전공 과목 중에 사설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사설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이 목사님 왜 유학에 관련된 제가 철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전공 과목에 동양 철학을 배우게 됐어요. 맹자를 배우면서 참 마음에 와닿았던 말 중에 사람이 사람다운 몇 가지 마음들이 있습니다. 측은지심이라 해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 또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잘 가릴 수 있는 마음,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볼 때 참 요즘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게 수오지심이라는 게 있어요. 맹자가 한 말 중에. 그게 뭐냐면은 부끄러움을 미워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부끄러움을 알고 그 부끄러움을 미워하고 그 부끄러움을 벗어나려고 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맹자가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꼭 유교 유학에서 말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보면 묻지마 폭행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길 가다서 아무한테나 사람 치르고 나는 불행한데 저 사람 행복한 것 같아서 저 사람도 불행했으면 좋겠다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런데 그런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을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요, 전혀 자기가 한 짓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고 자기가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사람이 후회를 하고 반성을 하게 되는데,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후회도 없고 뉘우침도 없고 반성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접하게 되면 참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 목사들이 사고를 많이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교회 재정을 마치 자기 돈처럼 마음대로 사용을 하고요. 돈을 큰 교회 목사님들 보니까 수십억씩 횡령해서 쓰는 것들. 그리고 7번째 계명을 거리낌 없이 범하고요. 간음죄를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범하고요. 또 교회를 세습하며 온갖 부정과 부패를 숨기려고 하고, 목사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참 부끄러운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일반 성도들도 가만 보면은 술을 또 그렇게 좋아하시는 성도들 많아요. 술 먹고 행패를 부리고 난리를 치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섬기던 교회 교구 집사님, 남자 집사님 술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술 취해가지고서 그냥 휘청휘청 다니시는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또 교회에 오면요, 맨날 교회가 어쩌니, 목사가 어쩌니, 장로가 어쩌니, 교회를 맨날 비판합니다. 아무도 그분 말에 귀도 기울이지 않아요. 전혀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어느 한쪽을 쫓아내기 전에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마음을 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다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교회 안팎에서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넘쳐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아마도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 일들이, 자기가 지금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내가 하는 지금 이 행동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과 서운함과 마음 상함과 마음 미움과 분노, 그리고 욕심과 정욕과 이기심과 아집이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넘어서 버리는 것이에요. 이 부끄럽다라는 마음보다 나의 감정 상한 게 더 크고, 미움과 분노가 더 크고, 욕심과 정욕이 더 크고, 이기심과 아집이 더 커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움을 모르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못합니다. 부끄러움을 모른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뭘 잘못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요,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들입니까? 억만 가지 죄악으로 영원히 멸망받아서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던, 얼마나 부끄러운 죄악을 짊어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며 오랜만에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책꽂이에서 서시, 윤동주 시인의 시집을 다시 꺼내서 한번 서시를 읽어보았습니다. 자막이 나오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은 아니지만 한번 여러분들 오늘 시인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천천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이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구한말 만국 시기에 한 지식인의 고뇌가 그대로 고스란히 담긴 시입니다. 얼마나 그 삶을 바라보면서 고민하고 괴로워했는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윤동주 시인은요, 만국의 서름 속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나라를 일본에 빼앗겼는데 시가 너무 잘 써진다라는 것을 너무나 부끄러워했던 시인이 윤동주 시인이에요. 나라가 망해서 온 국민이 비탄에 잠겨 있는데 너무 이 펜이 잘 써지는 거예요. 시가 너무 잘 써지는 거예요. 그 사실이 자기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라가 망했는데 내가 시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시가 이렇게 잘 써진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나라가 망했는데 그 망한 나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그냥 모든 것이 다 부끄러워서 너무 괴로워했던 시인이 바로 이 윤동주라는 시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하고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지만 항상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쓴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쓴다면 아마도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과 깊은 교통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 윤동주 시인이 말한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그냥 아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20대의 젊은 시절에 읽었던 이 시는 지금에 와서는 전혀 다르게 와닿고 있습니다. 저도 참 부족한 것이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이렇게 부끄러운 현실의 내 모습 속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설교 원고를 타이핑하면서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이 타이핑을 멈추고 목양실에서 손을 모아야 했던 밤이 정말 수두룩했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이 목회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왜 정말 자격 없는 사람,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나 같은 사람이 왜 목회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수도 없이 되물었습니다. 아마도 여전히 실수투성이에 부족하고 허물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래도 아주 조금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용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늘 그래서 이 부끄러운 마음을 내 마음속에서 지우지 않으려고 참 애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끄러워할 줄 모르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야 왕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순전하고 가장 개혁적이고 가장 선한 왕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었던, 성경에서 평가할 때 다윗 이후로 가장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 이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다 망해가던 유다의 마지막 영적 부흥을 일으키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죽고 얼마 안 있어서 유다가 바로 바벨론에게 망해버립니다. 요시야는 8세,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음에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 성장했습니다. 그가 16세에 하나님을 찾았고 20세에 성전과 예루살렘을 비롯한 온 땅에 가득한 우상들을 제거해버렸습니다. 요시야는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이라는 유다 역대 왕들 중에서 최악이라고 평가되어지는 그 왕들의 배경 속에서 태어났으면서도 그 악한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요시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중에 요셉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요, 사무엘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이들과 요시야의 공통점은요, 모두가 좋지 않은 가정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 성격이 삐뚤어지거나 반항적으로 성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환경과 배경을 탓하거나 원망할 수 없습니다. 내가 좀 더 좋은 삶의 환경이었다면, 내가 좀 더 좋은 가정 배경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고 잘 살았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남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아내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더 행복하고 더 좋은 가정을 가졌을 것이다, 더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면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복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6살에 하나님을 만났던 요시야는 그가 성인이 되어서 직접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행한 것이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요시야는 20살이 되자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모든 제단과 우상들을 싸그리 몽땅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요시야는 유다 지역뿐만 아니라 이미 망해버렸지만 아수르에 이미 망해버린 옛 북쪽 이스라엘의 영토까지 돌아다니며 남겨진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전했던 왕이 이 요시야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자마자 26살의 요시야는 낡고 허물어져가는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베푸시며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말씀을 잘 살펴보면 선한 왕과 악한 왕을 구별하는 기준이 바로 성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왕은 선한 왕으로, 그렇지 않은 왕은 악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성전 안에서 누군가 감추어 두었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럼 그동안 지금 율법책이 유다 땅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백성들이 율법을 읽지도 못했고 배우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 지금 지내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유다 땅에 하나님 나라의 율법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까? 앞선 시대에서 아수르의 침략과 너무나도 악한 왕 므낫세와 아론의 통치를 받으며 우상 숭배가 정점에 달할 때 율법책이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략하고는 율법책을 모두 불태워버렸고 므낫세와 아몬의 악한 통치 기간에 우상 숭배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역시 율법책을 다 없애버렸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 이름 모를 경건한 누군가가 아무도 찾지 못할 곳에 율법책을 잘 숨겨두었던 것이 요시야 시대의 성전을 수리하면서 발견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성경책이 없어요. 몇십 년 동안 지금 성경책이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됐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교회를 막 수리하다가 성전 헌금통에서 성경책을 발견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나 마찬가지인 것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견된 율법책은 요시야 왕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서기관이 요시야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자 요시야의 반응이 아주 격렬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죄송합니다. 11절이나 19절인데 그래도 제대로 읽으셨네요.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의 옷을 찢더라. 서기관이 율법책을 막 낭독하고 읽어주니까 그 말씀을 듣더니 갑자기 요시야가 자기 옷을 막 찢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 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욥이 자기 옷을 찢고 그 친구들이 왔을 때 자기 옷을 찢을 때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에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아주 극심한 고뇌와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너무나도 아프고 고뇌하고 회개하며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옷을 찢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토록 요시야 왕이 격하게 자기 옷을 찢기까지 하는 이런 표현을 하게 만든 것입니까?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자기를 비롯한 모든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은 것이었어요. 그동안은 자기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고 정말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는데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으며 또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영적 부흥은 바로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 깨닫는 것에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선한 왕으로 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요시야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왕으로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 그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무뎌지고 고장난 양심과 부끄러움이 회복되어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 부끄럽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보면서도 부끄럽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내가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것이 부끄럽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 왕은 자기 옷을 찢으며 불순종의 죄를 아주 격렬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셔서 알지만 요시야의 잘못이 아닙니다. 요시야가 어려서 16세에 하나님을 만났고요, 20세 때에 온갖 우상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26세 때는 성전을 수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르게 살려고 애썼어요. 그러니까 사실 요시야의 잘못이 아니에요. 21절에서 본 것처럼 무엇이 문제인 거예요? 조상들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그것을 자기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자기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조상들이 잘못한 거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조상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인식했지만 그것이 자기의 잘못으로 인정되어지고 자기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조상들을 탓하고 주변 사람들을 탓하거나 욕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것은, 유다가 이렇게 망해가는 것은 우리 조상들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의 모습이 조상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옷을 찢고 있는 거예요. 물론 조상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말씀을 떠나가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조상들의 잘못이 오늘 자기들의 잘못과 전혀 다른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찢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하지 못하고 침체에 빠지는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을 탓한다라는 것입니다. 남 탓하기에 너무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어땠고, 누구는 무엇을 했고, 누구는 뭘 잘못했고,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들 치고 부흥하는 교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침체되는 교회들의 특징이 다른 사람 탓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것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늘 한국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가 있는 다른 교회와 다른 목사 탓을 하며 비판합니다. 나도 그 부끄러운 목사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저도 참 많습니다. 문제가 있는 교회를 보면 여러분, 장로는 목사가 잘못했다고, 목사는 장로가 잘못했다라고 서로 헐뜯고 탓하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멀리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봐도 우리의 분석은 이것입니다. 아내는 가정을 돌보지 않는 남편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남편은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아내 때문이다라고 서로 탓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탓하고 자식은 부모를 탓합니다. 참 연약한 우리들은 책임을 남들에게 돌리기 좋아하는 죄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터지면 이상하게 책임을 남들에게 돌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탓을 하려고 해요. 아담이 하와 탓을 하고요, 하와는 뱀의 탓을 하고, 모든 것이 다 남 탓이라는 것입니다. 조상들 탓이고, 남편 탓이고, 아내 탓이고, 목사 탓이고, 장로 탓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의 영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남들을 판단하지도 정죄하지도 탓하지도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조상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기의 옷을 찢은 요시야 왕처럼
자기 옷을 찢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옷을 찢지 않고 다른 사람의 옷을 찢는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옷을 찢지 말고 다른 사람의 옷을 찢지도 말고 자기 옷을 찢어야 합니다. 자기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을 흉보지 말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봐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주님 아주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곁에 있는 형제의 삶에 있는 작은 작은 티는 보면서 내 삶에 있는 들보와 같은 큰 흠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들보와 같은 허물이 부끄럽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요시야 왕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자각하고 옷을 찢은 다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21절 상반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해 여호와께 물으라. 요시야는 지금 부끄러워서 자기의 옷을 찢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로 가죠?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부끄러운 일들을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고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자각하고 양심의 찔림이 있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내가 참 부끄러운 짓을 저질렀다,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끄러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끄러움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부끄러움 안에 머물러 있으면요, 그냥 사람이 죄책감에 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끄러움을 위로받고 치료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끄러움이 계속 죄책감으로 남으면요, 사람이 계속해서 상처가 생기고 그 마음 안에 쓴뿌리들과 가시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서 우리가 그 부끄러움을 위로받고 또 치료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져갈 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죄악들을 남김없이 모조리 다 십자가로 가지고 가서 짊어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억만 가지 부끄러운 죄악으로 죽어야 할 자들이지만 이렇게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 모든 부끄러운 것을 십자가로 가져가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그 부끄러움을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짊어지신다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허물이 많고 자격이 없는 이 부족한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 설교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저의 모든 부끄러운 죄악들을 십자가로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잘나서 대단해서 장로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장로님들의 부끄러운 모든 것을 다 십자가로 가져가셨기 때문에 장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무슨 자격이 있어서 예수 믿는 것입니까? 아무런 공로 없고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부끄러운 것들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렸던 일화입니다. 어떤 식당에 예전에 갔었는데 어느 교회 남전도에서 회식을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큰 소리로 떠들고 소리를 지르고 그 식당 그 직원들한테 막 반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음식이 늦는다고 막 소리 지르고, 이 사람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 싶더라고요. 그러다 음식이 나오자마자 거룩한 채 하면서 또 기도를 넣는, 차라리 기도라도 하지 말지. 집사님, 장로님 막 그러면서 소리면서, 야 일로 와봐, 여기 이게 음식에 제대로 안 차려져 있잖아,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그래서 음식이 나오니까 또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일어서더니 거룩한, 그 식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욕을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처음으로 제가 식사 전에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어요. 순간적으로 내가 이거 기도하고 밥을 먹어야 되나 싶은, 저쪽 식당 한 켠에서 한 테이블 위에서 정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믿는 사람들이건 세상 사람들이건 요즘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몰상식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몰상식하다는 말이 뭐예요? 상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상식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이 무엇입니까? 상식이라는 말은요,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다 그러하다라고 인정할 만한 것이 상식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상식이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돌봐주는 것, 상식입니다. 장애우에게 배려하는 것, 상식입니다. 여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상식입니다. 이런 상식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이란 우리가 무엇이 부끄러운지, 부끄러운 일인지 아는 것이 상식이에요. 우리 흔히 그런 말들 하네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상식적으로 할 땐 이 말이 뭐예요? 무엇이 부끄러운지 우리 알자라는 말인 거예요, 사실은. 요즘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 흉악한 그런 범죄들, 묻지마 폭행을 비롯해서 음주운전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고들, 여러분, 술 먹으면 운전대 잡으면 안 된다는 게 상식이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상식이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몰상식한 사람인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술 먹고 사람 두들겨 패놓고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술 먹고 자기가 사람을 팼으면 이 내가 큰 죄를 저질렀구나 알고 깨닫고 부끄러워하고 사죄를 해야 되는데 뻔뻔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몰상식한 거예요. 상식이 없는 거예요. 술 먹고 사람을 패면 안 된다는 건 상식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지 않는 것도 상식입니다.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많군요. 부끄러워하시면 그리스도인입니다. 너무 상식이 지켜지지 않는 세상이에요. 교회 아니건 교회 밖이건. 상식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좋은 선물이에요. 양심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답게 살라고 주신 정말 좋은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식이 없으니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막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뭘 부끄러워하면서 살고 계세요? 여러분, 자녀들 뒷바라지 많이 못해줘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명품을 사주지 못해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좋은 집에서 살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좋은 차를 타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좋은 회사에 다니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지 못한 것, 장로가 되지 못하고 권사가 되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일이고,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면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고,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살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고, 주님처럼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관용을 베풀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내 이기심대로, 내 고집대로 한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화가 나면 할 말 못할 말 구분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게으른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나쁜 병에 걸린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직분을 받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장로가 되지 못했다고, 권사가 되지 못했다고, 그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장로가 되어도 권사가 되어도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끄러움을 자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 부끄러움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부끄러운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씻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을 회복할 때 우리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와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요시야 왕처럼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으며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배하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억만가지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하고 더러운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생각할 때마다 만만 감사를 아버지께 돌립니다.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죄악들, 부끄럽고 부정한 모든 것들 우리 주님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당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부끄러움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자기 옷을 찢는 요시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